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의 존귀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생을 가리켜서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생로병사가 단어가 바뀐 거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생로병사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사람의 그 기대 수명이 길어졌죠. 그죠? 뭐 20년, 30년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생로병사 중에 뭐가 길어졌을까요? 병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병이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안 아프게 늙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디 이제 종합병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체가 기능이 쇠하고 또 조금씩 병들어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20살처럼 활력이 넘치다가 70살 되던 어느 해에 갑자기 팍 죽는 것 괜찮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이 말이 말은 이야기 쉽지만 이게 좀 늙고 쇠해야 이게 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참 희한하게 늙어져야 깨닫는 말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늙고 쇠해야 이해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누워서 병에 누워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참 축복받은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고통을 주시는 경우도 좀 있지 않는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는 없지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회개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서도 이제 그저께 소천하셨죠. 장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께서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여장부. 동의하십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뭐 4년 전에 이제 부임했을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장부의 기세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걸음이 늦어지시더니 이제 총총총총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쇠약해지셨고 결국에는 또 소천하셨습니다. 조금 뭐 갑작스러운 감도 있지만 뭐 최근에 워낙 또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견했던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교훈 얻는 그런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마다 죽는 때가 다르고 그 모습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많은 사람의 다양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대번에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아벨처럼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천수의 천수를 누리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자식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그 눈을 자식이 이렇게 감겨주면서 평안하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눈을 감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죽음의 모습 또 상황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수만큼이나 죽는 모습과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다양한데요.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이 죽음의 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다양한 죽음이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 보면 은혜로운 장례식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장례식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리고 할 말이 많은 장례식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혹스러운 그런 장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합니다. 요즘에 그 결혼하는 그 청년들, 그 중에 특히 자매님들이 그렇게 결혼식을 어떻게 내가 결혼식을 해야 될까? 등장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까? 뒤에서 와야 될까? 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굉장히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비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장례식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손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래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래요? 네. 어떤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장례식이 훨씬 더 존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목회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집례한 세례가 많을까요? 장례가 많을까요? 장례가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세례가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배쯤 많은 것 같습니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귀하죠. 자, 바라옵기는 오늘 그 야곱의 죽음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죽음을 예견한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야곱이 있고 또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가 이제 죽지만 나는 죽으나 라고 말한 것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나이도 늙고 몸이 너무 쇠해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제 말기 암 환자가 의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죽을 테니까 집을 처치하라. 처치하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큰 은혜이지요. 마지막을 정리할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남의 이야기는 쉬운 법입니다. 막상 자기 이야기가 되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젊다고 해서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릴 만큼 누렸다고 해서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뭘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불로초. 불로초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불사의 약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먹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진시황이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먹었던 그 약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수은이라고 하잖아요. 수은. 굉장히 그 독극물인데 그걸 이제 먹어서 명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막상 자기 이야기가 되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쉬웠을까요? 그 내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미뤄 짐작해 보자면 어렵다면 또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자,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거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자기가 130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나이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년들이에요. 야곱에 비하면. 그런데 그 130년 기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 도망쳤죠.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에게 붙들려 가지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어제 말씀드리셨죠. 모든 것을 다 내어보내고 정말 죽을까 살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잖아요. 내막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예? 누가 요셉을 보냈습니까? 자기가 보냈잖아요. 자기가 형들 찾아오라고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마음의 고통을 야곱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3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았는데요. 갈수록 태산이고 나중에는 씻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위로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을 십수년을 보내고 총리가 된 요셉을 이제 만나서 애굽에 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30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최고의 부와 명예를 쥔 아들을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몇 살 때요? 130살 때요. 아마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이런 위치가 되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130년 동안 고생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형통한 날이 왔는데 그래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4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러면 자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형통한 날을 몇 년을 살았습니까? 17년. 17년. 충분합니까? 이 정도 살면 이제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130년의 이 고생에 비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그 평안과 명예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좀 미련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좀 살만한데, 이제 내가 마음이 좀 편한데 벌써 죽으라고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무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자, 4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몸이 이렇게 됐으니 뭐 죽을 수밖에 없겠네.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말자. 뭐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 뭐 고민해봐야 뭐 하냐, 스트레스만 받지. 그런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도 아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으로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이름이 말하지 않습니까? 움켜쥐는 자라고. 움켜쥐는 자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어떻습니까? 뭐라도 움켜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 뭘 움켜줬습니까? 앞에 나가는 형의 발목을 움켜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자기 게 아닌 것도 막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거를 평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열매지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장 큰 변화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태어나고 다 죽죠. 그런데 태어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삶을 이해하고 또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비천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본래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생적으로 에서보다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왕이에요. 근데 내 위에 형님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 시대는 먼저 태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에서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능력이 뭐였냐면 사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다.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사냥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밀렵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은 사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 본토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방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현지인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천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집에만 있고 나이는 같은데 결혼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지렁이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이 야곱은 그걸 잘 못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사람마다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환경 이런 것들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했을까? 저희 집에서 가끔 듣는 소리가 왜 우리는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좋은 게 좀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애들은 그래도 순수해서 그런 게 과감 없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 참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꼭 그랬거든요. 이 정도의 삶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전략과 나름의 계획으로 어떻게든 역전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살려고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억지스럽게 몸부림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어른이라서 티내지 않는 것이지 속마음은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은 그 많은 연단의 삶을 통해서 결국엔 그걸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이 정도 사는 것은 내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억지로 죄라도 지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게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삶이지요. 눈 딱 감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변화이죠. 야곱은 요즘 말로 보자면 일종의 그 루저였습니다. 루저. 찌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그 복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자기는 기억나지도 않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었을 뿐입니다. 어렸을 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그게 어쨌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고 그냥 자기에게 없는 것, 우리 형은 이렇게 힘도 세고 빨라서 사냥도 잘하고 저렇게 아내도 없는데 나는 찌질하게 도대체 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삶을 한참 살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한테 또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죽을까 봐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했을까요? 눈곱만큼도 안 했겠지요. 그 베델에서 아주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근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이제 사다리가 하늘까지 뻗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또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가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에 자기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말합니까?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높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으면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아요? 네? 야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가 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내 삶의 형편을 보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깨달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금 나의 위치,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1장에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43장에 이르러서 내가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너는 참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총리의 아버지,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데 야곱은 그 위치를 알지 못하고 집 밖을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야곱은 자기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야곱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서 자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기 멀리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때가 지나고 그리고 야곱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센에 정착해서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는 한 토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토막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제 나의 일을 마치고 나면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겠다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은 한 토막 일을 한 것입니다. 한 토막. 그래서 내가 그 한 토막의 일을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해한 자기 삶의 의미이고 그리고 죽음의 의미입니다. 내 몫을 다하면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이고 또 죽음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죽을 수 없어서 사십니까? 혹은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그 일을 한 토막 하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평안하게 이 땅에 있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는 미련이 가득해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산 것일까요? 이렇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키우는데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사과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아주 새빨갛게 아주 이쁘게 잘 익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따야 되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따야 되는데 따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제일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1년 내 수고를 따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이지요. 거지의 죽음이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지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잘 익은 열매를 따듯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품에 안고 올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설익은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삶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형편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역할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세상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도 평안하게 내려놓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 성도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분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직 장례가 마치지 않았지만 그분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저도 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